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촉추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바이올린 하시는 자매님께서 갑자기 못 오시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지난번처럼 우리 또 동일하게 창세기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지난주에 같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 40쪽에서 41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먼저 마지막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저리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일어나 기브를 삼던 나무를 잡다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과 이름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마치여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삶의 현장과 또 시간 같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히 구별해 주신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누면서 우리의 일상과 그런 삶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및 간구의 동기와 또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지 창세기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슬슬 선선하다 못해서 다소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죠? 더운 여름도 다 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실상 좀 늦게 가을이 된 것이지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가을을 여러분 보통 뭐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보통 가을을 칭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을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독서의 계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할까요? 그냥 막상 막 들어왔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지 하다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유래에 대해서 설이 나오는데 그중 몇 가지만,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이유 첫 번째는요, 그대로 기온의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가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외부 활동을 하기에 좋긴 하지만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루의 날씨 차가 일교차가 심하고 또 해가 짧아지면서 저녁이 길어져가는 시기이죠. 따라서 실내에서 외부보다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이러한 변화는 독서하기에 책을 읽기에 적절한 기온적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을이 또 어떤 계절이냐 어떤 철이냐 바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수확한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적인 뭐 지식과 지혜라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가치까지도 어떤 수확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활동을 하기에 좋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시대 유학자들이나 또 그런 고대 이제 문인들 그런 사람들은 가을철에 특별히 더 독서와 학문 수양에 집중했다고 하고요. 그것을 그래서 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인간의 호르몬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낮이 좀 짧아지고 저녁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조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일조량을 받아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햇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불리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이 세로토닌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가을을 탄다고 하는 가을을 타면 약간 우리가 약간 좀 쓸쓸해진다고 하고 그렇게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뭔가 좀 외로운 그런 것도 타고 그래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좀 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는 좀 더 사색하고 생각을 깊이 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외에도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원인과 이유 그리고 유래에 대한 설들이 더 존재합니다만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조금 뜬금해 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이 가을 이야기와 독서의 계절이라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무슨 상관인가 해서 말이죠.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 가을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유래를 잠시 소개에 대한 그 이유를 여러분께서는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음 넘어가주시면 오른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15절이면 오른쪽, 네네, 오른쪽 클릭을 준비돼요. 자,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창세기 28장으로서 지난주 본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그 쌍둥이 형이죠. 쌍둥이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집이 있는 고향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약 800km 위치해 있는 하란으로 먼 길을 떠났던 야곱은 얼마 안 간 길에서 이제 90km 정도 갔다 그랬죠. 그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그런 가운데 곧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땅과 그 앞절, 오늘 15절 앞절에 보면은 땅과 또 민족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오늘 이 15절에서 보듯이 내가 너와 동행해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그리고 너를 인도해줄게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잠을 깨어 반응하게 되죠. 자, 다음 16, 17절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아무도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외로운 길인 줄 알았던 그저 하란으로 가는 중에 그냥 한 곳. 19절에 따라 루스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어떤 제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나무거든요. 무슨 나무가 가득하던 지역이라고 해서 루스라는 지명인데 이 루스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나무가 있는 그냥 지역,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게 된 야곱은 자신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심과 또 그의 신실하심을 알아차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의 심 가운데 기쁨의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로다 해서 베델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리죠. 자, 다음 또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서원이라는 형식의 기도입니다. 즉, 이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어떤 응답의 조건을 걸고서 간구를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면서 하면서 간구하는 것인데, 이 서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며 또 동행하시고 보호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21절 후반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만나신 그곳, 전에 루스였던 베델 지역을 말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하게 여기겠다는 것. 즉, 성소로서 여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을 제외하고서 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그런 약속은요, 두 번째죠. 베델을 성소로서 거룩한 장소로서 구별하고, 또 11조 10분의 1을 바치겠다는 이 약속은요, 야곱의 인식에 다소간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서원 기도와 함께 추후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자, 야곱이 약속한 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11조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11조 및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특히 두 번째, 베델의 성소로서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5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우리 15절에서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속성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인식과 또 이 약속은 아쉬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델 지역을 지금 거룩히 구별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겠다, 특별히 이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겠다.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 습관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거룩히 구별하는 것, 습관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시고 그것을 아직 확실히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래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즉, 특별한 곳에 갇혀서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이신데, 베델의 성소화는 특정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신 곳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또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요, 후대에 다윗 왕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뜻을 세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세요. 또 우리 참고 구절로 사무엘하 7장 5절 1절 두 구절만 보실게요. 오른쪽.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득하게 기쁘게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가 언제 요구한 적이 있었냐? 성전을 내가 언제 너보고 뭐 누구에게 건축하라고 요구하거나 명령한 적이 있었냐? 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재 하신 것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데 거하지 않는다. 너희가 있는 곳에 함께 있고 이 우주 전체가 내 집이다. 내가 창조할 것이다. 나는 우주보다 크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쁨,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어요. 그 마음 자체는. 그러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도록 결국은 허용하시는데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한 후 하는 기도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또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른쪽. 제가 볼게요. 아이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 같이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은 하였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어디 특정한 곳에 계실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지점에서도 오늘 본문의 베델 지역과 또 성전 건축 등이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속성 그리고 그분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야곱의 서원 기도에는 다소간 아쉬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당시 야곱의 그런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22절 이후에 야곱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동행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 소원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소원에 대해서 부정하셨다는 기록도 말씀도 없지만 그렇다고 긍정하셨다는 기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래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야곱에게 어떤 뭐 해라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이런 한계와 인식의 약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신실하심과 은혜로 여전히 그와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계가 야곱에게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20절, 21절을 보시면
야곱이 한 간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구했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이제 뭐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책임져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인도해 주시고, 이 크게 보면 네 가지의 간구를 야곱은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비록 한계가 있는 기도를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그는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냥 아무 생각에서 하나의 약속과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아무 그냥 떠오르는 생각, 내가 그냥 당장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근거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고 의지한 기도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32장에서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떠나는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간구합니다. 이 창세기 28장의 언약이죠. 우리 창세기 32장 또 9절, 12절, 2절 말씀 보실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동행과 보호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 언급해드렸던 다윗 왕의 경우도 같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같은 성격의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또 25절 27절 말씀 또 보시겠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자, 다윗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막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은혜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언약의 말씀을 받고 다윗은 역시 감격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그런 두려움 전율을 하는 가운데, 그 기쁨의 전율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로 또 다윗 역시 간구했다는 거예요. 25절에서 보시면 말씀대로 행하사, 27절에서 무엇 하리라 말씀하셨으므로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7절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근거이자 또한 동시에 기도의 동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27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자 그 말씀을 듣고 간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기도의 근거이자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기도하게 만드는 동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기가 되죠. 그러나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자, 구약에서는 예고,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뭐 여러 예들이 있겠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요, 기도의 근거를 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두 절만 보실게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도 기도의 근거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누구야? 신자들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근거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근거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우리 성경 보면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원문을 보면 여기 첫 번째 나라고 하는데 그 앞에 전에 보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졌지요. 즉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외울 때 옛날 버전에서 우리 그렇게 돼 있죠.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 대개가 뭐 영덕대개 이런 게 아니라 대개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자식으로서 아들과 딸로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의 근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근거와 동기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러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기도하고 간구하실 때 어떤 근거와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냥 몰라요.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것은요,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고 간구라는 종교적 그런 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불교인들도 기도하잖아요. 뭐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다 기도해요. 그들이 믿는 그 신 우상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간구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기도하고 입으로 한번 샬라샬라샬라 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의 그 기도와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의지하는 기도와 간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 입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언급하고 아무리 열심히 더 크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사이비 이단이나 신비주의, 더 나아가 비그리스도 교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성경적, 불신앙적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성경적, 참 그리스도교의 기도와 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하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초반에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것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왜 이 언급을 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또 그리고 그분의 속성과 능력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약속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자 그분의 언약의 약속의 통째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66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꿈을 통해서 계시하거나 뭐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리거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음성 듣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괜히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세요 그렇게 찾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듣는 겁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기도할 동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덥든 뭐 춥든 뭐 여름이든 가을이든 뭐 겨울이든 봄이든 간에 언제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이 가을이 독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 차분하고 조용하게 사색하면서 읽어나가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교제하기에 좋은 계절이라는 의미에서 언급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차분해지는 이 가을, 하나님의 언약의 총체이자 은혜의 보고인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나가면서 사색하면서 또 깊이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알아가는 가운데 주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근거와 동기를 얻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분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잠잠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날들 보내시고요. 그래서 더욱더 그 은혜와 사랑, 충만한 기쁨으로 서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따뜻하고 풍성한 가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361장입니다. 우리 곳에 주 앞에
충만하네. 오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 그대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그 동기와 근거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우리 인물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응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와 간구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이신지 잘 알고 느끼고 감격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능력과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 생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의 마음을 기도하며 나갈 때에 또 생각나신 대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우리 나라 민족과 우리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철없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 그저 내가 그냥 있으면 원하는 것들, 그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주저리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고 붙들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네가 기도하기를 쉬고 있느냐, 네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은혜 내가 줄 테니 너는 내게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내가 그냥 드는 생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기쁨에 충만한 하나님 그런 삶을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또 아버지 또 우리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와 위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비추게 하시고 이렇게 승리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되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 힘을 얻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교인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만져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신실하신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우리를 신실하시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 말씀 따라 지금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에 또 우리의 평생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우리의 손과 우리의 일상으로 성육신 되어져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는 고백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서로와 이웃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따라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 그런 소망하는 마음 또 필요를 가지고 주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차분해지는 가을 날씨를 이용해서 하나님 더욱더 다시금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화자매께서 갑자기 못 오시게 되어서 우리 조금 어색했지만 두 분이 특조해주시고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PPT 봉사 감사하고요. 네, 오늘 식사는 제 사촌 동생이기도 한 지난번에도 한번 섬겨주셨는데요. 정윤서 형제님께서 오시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하셔서 정윤서 형제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에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요. 예배와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서편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근거와 동기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 즉 약속에 있음을 알고 이제 잠잠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그 언약의 총체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